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를 가지고 사람을 감아지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평강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교회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방을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이 하루의 시작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자리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신 은혜를 깊이 감사드리며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각인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또 역사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과 넘쳐나는 교제가 있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이방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음성 듣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자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모임 가운데서 태어나고 모임 가운데서 살다가 모임 가운데 생을 마감합니다. 가족의 모임으로 탄생을 축하하고 학교라는 모임, 직장이라고 하는 모임,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삶을 배우고 자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출생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출생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모이면 모일수록 그 모임의 원래 취지를 퇴색시키거나 그 모임이 도리어 해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 모임이 많았고 또 자주 있었는데 그들의 모임이 도리어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는 모임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첫 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말을 쓰는데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수위가 높은 표현입니다.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이 표현은 수사학적으로 말할 때는 내가 너희를 비방한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당히 이제 인내 가운데서 교훈을 주는 관점으로 얘기했다면 오늘 본문은 아주 수위가 높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되는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질병이나 축복의 막힘들이라든지 삶의 제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얘기하면서 아주 신중하고 또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제 교회가 이제 무엇이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모임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잘 다듬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피부로 맞닿는 곳이기 때문에 지극히 인간적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일상적입니다만 그러나 교회는 좀 단순한 게 아닌 게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겉으로 볼 땐 그냥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오해 중에 하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게 이제 나다나엘의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교회 안팎에,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할 때 교인인 사람과 교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보면 이제 인간의 모임이고, 그 안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나타나는 여러 이제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또 그게 다가 아니죠. 예수님이 아주 사람으로 오셔서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지만, 예수님은 그 본성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두 본성을 한 육체 안에 가지고 계신 아주 신비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본성을 깨닫는 자들에게서 경배가 시작되고, 신앙이 시작되고, 제자도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매우 같은데요.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지만 성령의 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사 2000년의 전통은 교회를 일컬어 라틴어로 코뮤니오 상토룸, 이렇게 코뮤니오 상토룸, 영어로 하면은 The Community of the Saints,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 성도의 교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신경 안에 집어넣어서 어디까지 교회를 높이냐면, 높인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아주 진지하게 다루냐면은,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그 믿사오며의 종속절로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일 뿐인데, 교회가 어느 정도의 격이 있냐면, 나는 꼬미니오 쌍토룸, 성도의 교통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 자,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자신을 헛되게 박해하였던 사람 보고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신비, 또 교회의 어떤 위치, 이런 것을 알 때 교회를 지킬 힘도 생기고, 교회를 가꿀 의지도 생기고, 또 자기도 이렇게 절제하고 제한하죠. 교회를 돌볼 동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죠?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단지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할 때는 교회는 인간의 무대가 되고 자기 영역의 어떤 부분이 되는 것이죠. 오늘 17절에서 22절에 그 보이지 않는 분쟁, 파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들었다. 여기서 말한 분쟁은 우리 1장에서부터 계속 살펴본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를 말하는 분쟁이 아니라 교회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파당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음식의 문제로서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당 짓는, 억지로 당을 짓는 것은 아닌데 얼마나 인간적인 사교적인 모임이 되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죠. 초대교회 모임은 우리처럼 이렇게 장소를 렌탈하거나 구매하여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비교적 여유 있는 가정집에서 집이 큰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중심 식사 공간을 트리클리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부속 공간을 아트리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트리클리움, 좋은 자리에 누가 들어가고 누가 자리하며 거기서 누가 밥 먹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봐도 너무 뻔한데, 같은 교회로 모였지만 트리클리움에 모여있는 사람은 늘 거기만 모이고 늘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거나 밀어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이제 22절에 너희가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익숙한 영역을 그냥 생각 없이 자리하고 아마 의도성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아트리움이라든지 그런 주변에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아예 식사 양까지도 떨어지는, 먹을 것까지도 이렇게 남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때 트리쿨리움에 초대되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식사에 초대받지 못하거나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야 되는 노동자의 계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파당성은 정말 이 교회를 아주 격화시키는 것이었고, 이것은 바울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최근에 한 개그우먼 강요미 씨라고 교회 특정 부서를 블랙 코미디로 풍자한 영상이 있습니다. 강요미 씨가 이런 영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본인들은 전혀 모르지만 외부인이 볼 때는 매우 좀 이상한 모습. 그래서 이미 형성된 집단이 부지불식간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 아랫사람은 느끼지 못하는데 강요미의 시선으로 보면 매우 기괴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에는 못 느끼지만 밖에서 보면 선명하게 보이는 그 장벽, 그 장벽에 오늘 분쟁이 있다함을 들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 이 만찬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고대에는 성찬 식사와 만찬이 분리가 안 됐거든요. 바울은 이들을 조금 비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은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믿거니와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19절은 완전히 꼬아서 하는 말이죠. 그렇게 나뉘어져야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 사람들이 세워지겠지라고 하는 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비꼬아서 하는 말,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쯤 나눠져야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쯤 나눠져야 옳다 인정함 받은 사람이 여기저기 설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아주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고린도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몰랐다. 이것을 얘기하는, 교회를 너무 몰랐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교회를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상징이 성만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6절 성만찬의 신비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행동을 바꾸려면 생각이 정말 바뀌어야 되고 박해하지 않으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덩이의 떡이 떼어져서 나뉘어지는 것과 그 안에서 새 언약, 피로써 언약을 맺은 이 장면, 이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는 참으로 성만찬 공동체인데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떡이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이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때문에 탄생하게 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오해하거나 멸하거나 교회의 이런 파당성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은 인간적인 사교 집단의 형식으로 내버려 두는 것은 주의 떡을 합당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근데 이 일은 결국 무엇을 먹는 것이냐? 자기 죄를 먹는 것이다. 그럼 그 죄는 자기의 영혼에 심각한 해를 가하여서 병들거나 아프거나 문제들이 생겨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만찬 공동체인 이 교회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친교와 교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의 수단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바탕이 된 것임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만찬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우리는 성찬 공동체라고 할 때 우리 중에 누구도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없죠. 가난하든 부하든 그것은 인간의 관점이고 어제 교리문답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얻게 되는 모든 것은 그냥 다 성도의 고난, 성도가 통과해야 되는 고난의 관점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의 고뇌가 늘어나는 것이고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늘어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고난과 죄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평등한 것이고 모든 이들이 하나인 것이고 따로 떨어져서 연결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부끄러움이고 그것들을 위하여 우리는 온 마음을 펼쳐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7절에 34절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살피라 말합니다. 자신을 살피라.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34절에 결론은 그래서 서로 기다리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만찬이 우리처럼 예배 의식으로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를 잘 말해주고 있죠.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라.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교회는 얼마나 좀 특별한 곳입니까? 교회는 얼마나 성찬 가운데 머무는 성령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길이 있다면, 그러니까 참 축복의 길은 너무 좀 자명하죠.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은 너무 자명한데 그리스도의 몸을 잘 보존하고 간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아끼신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모임인 것 같지만 성령의 전이면서 꼬메니오 쌍토롬이라고 하는 교회인 것이.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주께 사랑함을 입는 것이고 교회를 보존하는 자는 주님께로부터 보존함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단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이 인간의 모임이면서 참으로 신적인 기관입니다. 우리가 믿고 지키고 갖고 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의 신비와 거룩함을 되새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 축복하시고 지켜보시는 공간임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리고 내 자신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게 합당한 깨달은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요. 오늘 일상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개인의 모든 만남 가운데 나는 내가 아니라 나는 교회다. 나는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원한다 라고 해나갈 때 주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돌보심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주실 때 우리에게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위탁하셨음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의 교제이고 친교이며 서로가 함께 세워가야 될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할 때 참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성찬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를 충만히 드러내야 될 사명도 특권도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주님, 주님의 성령이 이와 같이 머물러 있고 운행하시는 공간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극히 사랑하며
잘 갖고 가게 하여 주시고 이로써 주님의 사랑을 입으며 언제 어디서든지 교회의 이름으로 또 교회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이 땅 가운데서 또 세상을 마주하고 만나면서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온전히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또 몸된 교회의 연약함과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중복해 하여 주시고 내가 참여하고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가면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함을 먼저 결단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의 사랑하심을 충만히 입고 또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 자리를 온전히 또 떠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섬기는 교회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우리도 그 큰 사랑으로 또 잘 갖고 가기를 또 소망하는 기도 드리면서요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